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안에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까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리비아는 지금도 내전을 겪고 있어서 난민들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나 유럽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온 웃지 못할 사연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난민이 탄 배에서 일어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리비아 난민 중에 기독교인들과 이슬람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과 기독교 사람들이 그 난민선에서 서로 다투게 되고 종교적인 이유로 다투다 보니까 결국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서 사람들 죽게 하였다는 그런 웃지 못할 사연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모두 종교가 강조하고 또한 종교를 정의 내릴 때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그것도 다른 곳에서도 아니고 서로 이 내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난민선에조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다에 사람을 집어던지는 그런 비인격적인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올바른 종교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을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앞서 내전 상황을 함께 탈출한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은 서로 죽이게 된 상황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에 사라질 것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은 분명히 희망적이고 또한 분명히 그 복음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에서 공감해서 또한 기대하고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희감리교회도 지난 2주간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가 연희감리교회가 아닌가요? 네, 다들 알고 계신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회에 참여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을 해본 사람도 있고 이름은 썼지만 금식을 하지 못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연희감리교회의 부흥과 회복이라는 그 중에서 부흥과 회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이 연희감리교회의 부흥이고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부분인지가 생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20세기 신학의 흐름은 종말론적 신앙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따라서 해볼까요? 종말론적
신앙의 회복. 네,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강조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희와는 조금 다른 이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끝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가 한 편 끝나면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말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종말론이라는 것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한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죽게 되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삶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그때 우리는 지옥이나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무엇일까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는 분명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론은 끝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말론은 새로운 시작 혹은 새로 태어남, 부활이라는 죽음을 이겨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심겨져서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죽음의 이후에 있을 영생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명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선생의 질문이 순수한 궁금증에 의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창 끝을 돌리는 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율법교사는 구약에 나타난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율법교사의 대답한 저 말씀은 구약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구약의 중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한다면 분명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를 칭찬하지 않고 다시 율법교사의 질문을 다시 거듭합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다시 율법교사는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웃을 뜻하는 단어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작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율법 그 당시에 말하는 이웃을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까지 벗겨진 채 맞아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되어 길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처음 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의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결국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피투성이의 남자를 도와주기는커녕 피해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도 그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쓰러져 있는 것 그리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을 피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을 덮친 강도들이 어디선가 숨어 있어서 자신을 다시 덮칠 수도 있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몸이 직접 닿지 않고 물건이나 지팡이가 닿기만 하더라도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꺼리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피해서 자신의 길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기한이 없이 평생에 한 번 성전에서 일을 감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제사장의 머릿속에는 내가 부정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바로 그 길을 지나가는 그 다음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반쯤 죽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여기서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을 소독하고, 또한 자신이 타던 짐승에서 자기는 내려서 자기의 짐승 위에 그 죽을 것 같은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밤새 길을 걷고 이제 그 길 끝에 주막에 숙박을 하게 되어서 그 숙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숙박비로 내민 돈은 데나리온이 2개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는 대략 2달치 숙박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여러 주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 같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교훈을 단순히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런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0절입니다. 모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네,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라는 표현이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들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긴 이유는 그 옷을 벗겨서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만큼 때린 이유 또한 자신들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때렸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의 짐을 챙겨서 강도들은 가져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가고 있고, 또한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냉전과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2차례의 큰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절대적인 진리와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각과 이념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를 사람들을 피하게 해서 자유를 원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서 모든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절대적인 진리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전통을 벗어나 자유를 원하는 그런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 한 가지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의 원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하고 이익을 따지게 됩니다. 교회도 그 흐름에 따라서 부흥과 발전의 물결을 함께 동참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버리고 나에게 얻어지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나에게 조금 더 나은 상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보다 큰 기쁨과 유익을 주는 교회를 찾아 나섭니다. 조금의 시간과 물질의 투자로 큰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오른쪽 강도와 같은 그러한 마지막에 가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동경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물질과 계산적인 삶을 따라가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와는 다른 지나가는 사람의 돈과 옷을 빼앗는 강도의 모습과 같이 계산적이고 또한 인간을 도구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헌신과 또한 그 희생 또한 우리를 위한 도구이자 우리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유치부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되어서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저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설교도 찬양도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치부도 저희와 어른들과 같이 예배에 들어올 때 헌금하며 헌금을 하고 예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늦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유치부실에 넣으며 헌금을 1,000원짜리를 달랑달랑 흔들면서 헌금함에 던지고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지나가며 말하죠. 잘 놀다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을 들을 여력도 없었기에 한 주 두 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와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어머니가 헌금 두고 갔다 라고 바닥에 헌금을 두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유치부의 교육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아이들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한 남들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알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의 노력이 고작 1,000원짜리 설교 또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 또한 1,000원짜리 예배로 제가 생각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은 무엇에 대한 대가로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돈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과 나에게 유익이 될 행동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열심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헌금과 돈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그 모든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대가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는 그런 물질적인 계산적인 생각은 이 시간 버려야 될 것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모임이 서울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퀴어 축제라는 것을 알아보다 보니 벌써 15년이 넘는 전통이 있는 그런 축제라는 것을 저는 새삼 놀랍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동성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동성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행사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각되기 전까지 이전까지는 그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저 정신병이 있는 사람, 우리와는 다른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냥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와서 우리가 동성애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핍니다. 15년 동안 너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된 이유는 아마 미국에서 지금 법이 통과된 차별금지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더 이상 설교나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응한다고 지금 동성애자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아니, 기독교라는 것이 언제부터 법과 질서를 중요시 여겼다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한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 집회를 방해하는 이 행동과
서명 운동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라면은 법적인 절차,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억압하지 말아라라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독교는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는 저 또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퀴어 축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언가 구속된 것에 대한 반항심이자 또한 남들보다 나는 다른 것을 한다는 우월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동성애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퀴어 축제는 동경의 대상이어서 그 축제 현장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우리 지금까지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라는 이유로 옷을 벗고 길거리에 돌아가는 사람들을 막을 힘도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옷을 벗기고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는 ekdio라는 말입니다. 강도들이 사람들의 옷을 벗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옷을 벗기다라는 말도 있지만 영혼을 벗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자유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보는 시선은 자신의 옷을 벗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 자신의 몸이 아닌 육체를 벗어난 영혼까지 세상에 벗어 던지고 세상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인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2년 전쯤 어느 눈이 내리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아마 5시에서 6시쯤 사무실에 저 혼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교회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의 행색을 보니까 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숙을 하였던 노숙자였습니다. 조금 특별한 것은 일반 노숙자들보다 조금 더 몸이 불편해 보이는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 것 같아서 교회에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다른 말씀을 첫마디로 내뱉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습니다. 자신은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데 기도받으면 꼭 낫을 것 같아서 이 늦은 시간 교회에 찾아왔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늦은 시간이기에 목사님들이 안 계셔 내일 아침 일찍 교회에 오시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더 저를 당황시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전도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도 다니고 성경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저는 알고 믿습니다. 전도사님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가 나을 것만 같아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막 전도사가 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너무나도 경황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도 잠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한 후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분께서 교회를 나가며 하시는 말씀은 더 저의 마음을 내리쳤습니다. 전도사님은 목사님이 되시면 꼭 이 세상에 노숙자와 장애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돈 주거나 밥 주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처럼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 짧은 말을 하고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사라질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까지도 물건과 같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필요 없게 된다면 버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해 세상에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법과 규칙 그리고 계산이라는 방법은 점점 더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의 희망이 아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사라지고 없어지는 물건을 붙잡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에 반쯤 죽어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살리게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죄한다면 율법 때문에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명의 생명을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행동일 것입니다. 연희교회가 인천 서구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병들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기름과 포도주와 같은 사랑의 손길을 부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고 있는 짐승에서 내려서 다친 사람을 태운 것 같이 나의 재물과 나의 편안함을 희생하여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연희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가라 그리고 행하라.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하였던 것과 같이 사라질 것을 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Go and do. 가라 그리고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이 세상에 귀한 희망을 뿌리는 그러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라 그리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그리고 그런 희망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자 우리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사랑을 뿌리는 그런 씨앗을 뿌리는 자가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이 땅을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 교회만이 이 땅의 사랑을 전하며 이 계산적이고 이 세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희망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또한 이 땅에 희망과 사랑을 뿌릴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한 이 세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세상에 나가는 이를 기도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붙잡으라 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그 소망을 갖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희망 가운데 이 세상의 사랑과 또한 헌신이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이 연희감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리고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